저희가 이사야서 53장 1장으로부터 12절까지 53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을 하겠는데요. 제목을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죄보담도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로 보지를 않고 나로 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 이렇게 나를 집어넣고 성경을 볼 때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잘 봐야만 되는 것이,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나가 버리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은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강한 자 벼탈천 것을 누리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아멘, 아멘. 전장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짧고 간단하고 시간을 길게 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쓰셨는가 한번 저희가 찾아보기를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성경을 보면요,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4절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저는 누군지 처음엔 몰랐죠.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 박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당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하세요. 저희 집사람은 박일 목사님 말씀 전하고 가는 날은 꼭 저한테 설교를 또 하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 참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저는 정말 듣고 나가면서요, 인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요. 왜? 확실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확실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요. 그가 찔리면 저 사람이 찔렸어. 그 찔렸으니까 어쩌단 얘기야? 뭐 나 때문에 찔렸어? 왜 찔렸어? 이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징벌을 받아서 그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태평하게 있고 마음 편하게 있을 때겐 뭐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막상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집안은 불교의 집안이고 절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가서 돌부처에 가서 백날을 빌고 천날을 빌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루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오전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19년 전에 오시지 않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고, 그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 죄 안 졌어. 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매일 죄를 져요. 매일. 예. 조그마한 죄도 죄입니다. 어떤 죄?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이 아니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예요. 밖에서 총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총을 쏘나고 망원경을 가져서 밖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녁 때입니다. 집사람이 여보하고 보려고 왜 그래? 그러니까 가서 계란 좀 가져오래요. 자기는 안에서 TV 보고 있으면서 지가 좀 가져오지 왜 나보고 가져오래? 짜증이 나서 그냥 뭐라 그랬어요. 이제 쫑을 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도 않은 일을 지가 좀 가져오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것도 죄악이에요. 왜?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을 어렵게 했잖아요. 살인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씨가 떨어져서 그게 크게 되면은 살인을 하고 죽이고 이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위로 올라가는 고추가 있어요. 제 아시는 분이 나가다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없고 하니까 배는 고프고 하니까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물을 말아서 먹으려고 여름이니까요. 보니까 고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따다가 먹었어요. 이쁘게 해놓은 걸, 고추를. 그것도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몇 개를 따다 먹었는데 돌아보니까 와이프가 보니까 고추가 없어진 거야. 그게 시초가 됐어요. 왜 남은
화초로 기르는 고추를 왜 따먹었냐? 그 하나, 말 한마디에 결국은 그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조그만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저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이요. 2장 25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자, 2장 22절, 24절 죄송합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무에 매달려서 당신의 몸으로 죄를 담당했어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그 죄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채찍에 맞을 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십자가 세워놓고 못을 받고 그러실 때까지 한마디 입에 그 괴사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써놓았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는 옛날에는요, 이 양이 순한 것 같죠? 양 순하지 않아요. 아주 어리석어요. 양이 털을 안 깎고 그냥 놔두면요, 털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비가 오면요, 급이 다 맞고 그대로 있다가 도저히 이제 못 견디면 그때 무릎 꿇고 그냥 앉아요. 그럼 앉으면 그 비 다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주인이 와서 그 양을 부릅니다. 그럼 가요. 비가 오면 그 주인이 부르는 쪽으로 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처남 집에 양이 한 4, 50마리 되는데 그 처남이 저녁 때가 되니까 휘파람을 휙 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쫙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도 가서 휘파람을 한번 휙 불어봤어요. 웃기고 있어? 딱 그런 식이에요. 이 양이 왜 주님이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참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조그만 것처럼 내가 햇바람을 획 푸니까 씩 쳐다보고 말면 끝난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적인데 한인연합장로에게 이름을 잊어버렸네. 무슨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제가 40대인데 그분은 그때 70이 넘으셨죠. 그런데 제가 주님 믿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분을 쫓아갔어요. 그분을 쫓아가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믿어? 믿지. 그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당 가실 수 있어요? 당돌하죠. 나이 40 먹은 놈이
70 넘으신 노인분한테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당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성경책 끼고 70년 동안 교회 문턱에 달투룩 다녔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당에서 어느 분이 성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라고 있죠. 칼을 하나 놓고 이쪽에는 신부가 있고 이쪽에는 성도가 들어와서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어찌 내게 순이랑 물레방아에서 좀 못된 짓을 하고 나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용서 다 끝났네. 돌아가게.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나왔어요. 성당문을 딱 나와가서 문을 딱 열고 계단이 척척척척 있는데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밑에 보니까 쭉쭉 빵빵 하는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딱 쳐다봤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고해성사하고 죄를 다 없애하고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개화장이 탁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가는 길 뻔하죠? 예. 천년 만년 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사야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양 같아요. 내가 양 같아서 아무데로나 막 가요 그냥.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악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셨어요.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 있죠? 아이고 없나벼. 아이고 없나벼.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없나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세상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가는 길은 한 길뿐이 없어요. 지옥.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가는 길이 편한 거예요. 저는 시애틀을 한 달에 어느 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이러는데 갈 때는 제가 이제 야키만 넘어갈 때 산으로 넘어가고 올 때는 참 우리 여 기본사님이 그 야키마 캐년을 안내시켜 줘가지고 올 때는 그 길로 와요. 오면서 무슨 찬송을 하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와요. 왜? 우리는 저 밖에 있는 풀 한 포기, 이 꽃 한 송이 못 만들어요. 예.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 꽃이 좀 보기 싫으네?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만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익히 다 알고 계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날샌 검보담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입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끝까지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2019년 오늘 8월 며칠이죠? 오늘 8월 7일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 지금이 무슨 시대냐? 은혜의 시대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갈 적에는 꼭 한 가지를 하고 와야 돼요. 박아목의 장로분의 친구 되시는 분이 그 화장터 있죠. 화장터 그 관, 그 옷 입히고 하는데 거기서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박장로가 가서 물으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나 예수님 너 예수님 믿어라니까 나 지금은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 꼭 믿을 거야. 난 죽기 전에 예수님 꼭 믿을 거야. 왜 그러느냐? 왜 지금 안 믿고 죽기 전에 믿냐?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돈 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더래요. 근데 왜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 뭔 가는 길이 있어? 그랬더니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 자기도 확실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관뚜껑 딱 열어보면 안 돼. 관뚜껑 딱 열어보고 이러고 지고 이건 지옥. 이러고 이건 천당. 안 되는 거예요. 예. 찡그리고 그냥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찡그리고 죽는 사람하고 화사하게 죽는 사람 맞아요. 틀림없어요. 네.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윤도영이라는 살인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윤도영이라는 살인자는 정말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하고 주님께 가요. 사형선고 받는 날 주님께 가요. 여기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죠. 두 강도, 예수님하고 같이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딱 한 가지 하잖아요. 그 살인자도, 그 윤도현이라는 살인자도 똑같이 한 가지 했어. 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있는 걸 깨닫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만 해 주십시오. 요 말 한마디 있어요. 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생각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까지 벌써 세신 바 된 거예요.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벌써 알고 깨닫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어. 그냥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주님 믿으신 근거 있으세요? 주님 믿으신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시면 천당 가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못 가요. 근데 우리 소망교회 분들은 장담하건대 주님 따라가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이럴 때. 에이, 안 하시는 분은 안 간가 보다. 안 가는가 봐. 안 간 말고.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지 뭐 제가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저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자 이 단에 섰고, 또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은
죽어봐야지 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100번만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장사범. 그때 이제 태권도 가르칠 테니까요. 아, 장사범, 내가 그걸 몰라서 100번을 읽어? 아니요. 한 번을 읽으셔도 그 글씨가 왜 그렇게 썼는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으리라.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말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끊어서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요한복음 3장 16절 여세요. 다 여셨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끊어서까지 누구를? 나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는? 나는 어떻게 뒤진다 그랬어요? 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요 간단한 글씨인데 요 간단한 요 문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 그렇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 끝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 후에 만났어요. 장사범, 나 오늘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있나? 그래서 예. 저희 집에 오셔서 고맙네 그래요. 고맙네. 그래서 왜요? 저 고마운 일 한 게 없는데요. 지난번에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 정말 고맙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게 말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요분이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세상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끊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세크라멘트 이윤범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분도 이 말씀을 교단에 서가지고 몇십 년을 전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못 받고 주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할 적에는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적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헛믿은 거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없고 행동으로는 딴짓하고 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박 목사님이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예. 그 장로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몇 년간을 못 뵀는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50마일, 60마일, 70마일, 80마일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네. 제가 40살에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40살입니까? 한 20살 그때만 했어도 좀 더 나았을 텐데. 예. 그런데 그 말이 딱 떨어지면서 이놈아 그나마도 다행이다. 너가 70이나 80에 믿었으면 얼마나 너 후회했겠냐. 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귀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눈동자를 몇 번 깜빡이는지 모르죠. 그 깜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말씀을 해요. 어느 때는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여자하고 참 얘기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먼저 말문을 툽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대해서 이제 후렴을 넣죠. 네. 그래서 지금 김요한 목사님 때 그 교회로 한 분을 인도했어요. 딴 데 나가시는 분을. 최요한 목사님 참. 네, 최요한 목사님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 한 구절을 더 읽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금방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몇 마디 건너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분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위에서 떠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살 때는 음란과 악한 생각과 탐심으로 살았던 저희입니다.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